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드디어 마지막 2장 27장과 28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리고 대장정의 사도행전에 막을 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바울의 여행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태풍 가운데, 여러분 14일, 2주 동안 있고, 배가 완전히 파손돼서 알지 못하는 섬,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기적적으로 안착을 했고,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시키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7장은 긴장감 넘치는 항해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가는 거예요. 또 같이 가는 다른 죄수들, 이 로마 황제 시위대라고 그런 부대에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아서 배에 오르죠.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항해가. 그러나 점차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그런데 항해가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경고합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 이율리오 로마 장군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선장의 말을 더 믿죠.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도 항해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다수의 의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죠. 혹은 전문가, 저분 저런 분야의 전문가야, 그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문가고 세상의 지혜가 확실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순풍이 불어서 그들은 출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칠 광자를 써서 태풍인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위력이 세면 광풍이라고 그러겠어요.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사람들은 이제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무거우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까지 다 내버렸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의 순간이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는 해와 달을 통해서, 천체를 통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었는데 방향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자,
사람들이 이제 오래 먹지 못하고 있었겠죠. 14일 동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막 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세 가지.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죠. 과거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선장 말 듣고 출발했잖아. 물론 이거는 비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언급하고 그리고 현재를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리더는 그 공동체에 이런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죠. 지금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바울의 이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상황이 나아져서 확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폭풍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4일 밤낮을 표류한 후에 드디어 그들은 육지에 다다르죠.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경고하고 바울의 권유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사람들은 그런 파송 과정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그들을 제지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남은 사람들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배에 탄 사람 276명. 여러분 276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다 전원이 구조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은 다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드디어 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276명은 섬에 도착하는데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지요. 바울의 일행을.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추워서 이제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나무를 모아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는데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무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원주민들은 그것을 봤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서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독사가 물었으니까 그 물린 바울이 죽을 것이다. 그 물린 자국이 부어오르고 드디어
바울은 죽을 것이야.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탁탁 털어버리고 불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요. 저 뱀은 지금까지 물린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아니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을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항상 선포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명백한 증거를 오늘 멜리데 섬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추장이 있잖아요. 보블리오라는 추장.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이질로 앓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부친이 있는 곳에 들어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죠. 여러분, 폭풍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히려 모든 재난이, 모든 풍랑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환경이 있을 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환경을 통해서 이 힘든 어려운 고통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배에 쓸 것들을 가져다 주지. 그들의 그 병 낫는 그 구원과 치유는 바울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비난받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28장 11절부터 드디어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유합니다. 3개월을 유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성경에는 3관, 3개의 여관이라는 것까지 마중 나오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를 청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유대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의 조상, 우리 조상의 어떤 율례와 규례를 거슬러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나 자신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반대가 있어서 제가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한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오경이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게 복음을 증언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혹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재판을 받고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끝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가택연금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사역을 했다. 오는 사람 다 영접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가택연금도 감옥도 쇠사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왜 누가가 이것으로 끝낼까요?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수많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써라. 바울이 시작한 복음 전파는 21세기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써라. 명정원 목사가 써라. 여러분들이 써라.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몇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 유라굴라 광풍도 파선도 독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병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힘들게 올 수도 있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다면 결코 그 장애물로 인하여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보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배에 탄 276명 전체가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도 죄수인데 배가 막 하니까 다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로 인하여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멜리데 사람들,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의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유 이거 어떡해, 이거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 위기 속에서도 아유 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환경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바울은 감옥에서도, 폭풍에서도, 파선 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후에도, 그리고 가택 연금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 후유증이 많다고 그러죠?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하다고 그러죠, IMF보다. 건강은 나이 들어서 계속 인체 좀 줄어들고 있죠. 근육도 줄고. 이 나이에 뭔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을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어떻게 마지막을 기록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하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계속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끝났지요?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29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연수동, 선악동, 송도동 이 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구촌 교회에 주신 저 비전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리누를 위해서, 또 민수영 전도사님 아버지 민경원 성도, 이모 이선미 권사를 위해서, 그리고 최영량 의원님, 김은혜 권사님, 강은혜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그리고 김인상 성도, 폐쇄공포증, 우울증, 공황장애 제거되게 하시고, 또 최수빈 성도, 이제 재활을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리더가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2025년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연수동과 이 선악동과 이 송도동과 이 인천 지역 일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놀라운 역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모두 알고 성도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 저 천국 하늘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갈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선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계속 쓰여져 나감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영상을 기도하겠사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마중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의 끈을